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함께 해보시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아니 이것만 매 순간 고백해도요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왜라고 묻지 않고 예라고 답한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는다. 다만 예라고 대답할 뿐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예 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이유를 듣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사실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주님을 따라간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요나를 보고 있는데 요나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유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인정하고 그냥 순종해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손자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아이가 크면서 언제부턴가는 내가 병에 걸려요. 내가 하겠다고. 다 자기가 하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왜? 뭐 하면 왜 그래요. 이 아이들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셔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아기 수준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죠. 주님을 주님이 아니라 자문위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건을 거는 거죠.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나한테 추천해 주시면 내가 판단하고 이제 추천을 기쁘게 받은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어쩌면 그중 일부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야 떠나라. 어디로요? 그건 나중에 가르쳐 줄게. 무조건 따라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22장에 가보면 네 아들을 바쳐라. 왜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물론 갈등은 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참되다. 하나님 언제나 참되다 그러죠. 333인데 참되다는 건 옳다는 거잖아요.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다 그럴 때 말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의 패러다임이나 그 당시의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건 뭔가 불륜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잖아요.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고향 갈대아 땅을 떠나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상 나중에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최선의 삶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맨날 애기 수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들이 올 수 있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마리아처럼 마리아야 되죠.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제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다는 모르지만 좋든 싫든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제 삶에 허락하신 일이라면 다 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수 입장에서 고수인 하나님의 그걸 다 이해 못하죠. 인정하고 순종하면 결국 우리한테 좋은 걸 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 요나가 노골적으로 주님을 떠난 1장, 2장이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떠난 3장, 4장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떠나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무슨 일이 닥칠지 다 모르지만 이것만은 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를 포기한다. 무조건 그분의 뜻대로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택할 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잖아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오래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여전히 애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기 또 같이 나누는 얘기 있어요. 나는 세상의 당연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일한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보낼 구주와 왕은 왕궁의 요람에서 유명한 권력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의 염을 통해서 오명을 쓴 시골뜨기에게 태어나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화려하게 멋있게 태어난 걸 기대했잖아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도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이제 하나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는 그런 원리는 언제나 한결같아서 예수는 약함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 권력과 영향력을 얻으리라. 너희 삶 속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도 다분히 똑같은 처우를 맛보겠으나 나의 구원은 이러하니 곧 고난은 영광을 낳고 죽음은 부활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명예가 되리라.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도다. 지금 당장 따라가는 길이 수치스러운 길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따라갈 때 하나님 그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이걸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이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사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것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었다. 신의 한 수였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믿고 순종한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왜라고 묻지 말고 예,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나도 살고 내 주변 가족도 살고 이웃과 열방도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는 거죠. 이것을 우리 절대 잊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